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포도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짐에 그 열매에 대한 삭을 소출로 받으려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대와는 달리 농부들은 보낸 종을 힘이 때리고 거저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 다른 종에게도 얼굴에 상처를 내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세 번째도 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때리기만 한 게 아니라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을 보내는데 내 아들은 잘 대해주고 존대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세를 받기로 하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생각하기를 이는 이 주인의 아들이니 아마 모든 것을 상속받을 사람이다. 그러니 이 사람까지 우리가 죽여버리고 그 상속받을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리고 포도원은 밖에 내쫓아서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포도원 농부 비유, 또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아니면은 악한 소작인 농부의 비유. 저는 이렇게 악한 소작인 농부의 비유라고 정해 봤습니다. 전에 우리가 들었던 어떤 품꾼이 있었는데 아침 일찍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또 정오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우리가 그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거기도 똑같은 포도원인데 거기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오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래도 이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아니면 악한 소작농, 소작농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땅을 많이 가진 지주들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아니하고 현지인들에게 세를 주고 자신은 외국에 가서 머물고 있다가 몇 년을 기다려서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소작을 받으려고 오는 그런 일들이 유대 사회에 흔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사는 택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여기서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극상품
상품은 상품인데 극히 좋은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최고의 좋은 자녀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정말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는 아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예 다른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장관이 되고 아무리 어떤 유명인이 되고 아무리 어떤 재벌이 되고 세상으로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포도 열매를 도둑질해야 할 사람이 없도록 올라가서 망을 볼 수 있도록 망대도 세워주셨습니다. 포도 열매로 좋은 술을 담글 수 있도록 술틀도 파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자상하시고 세밀하신 분이시라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계획할 때에 다 모든 여건과 그 입장과 처지를 다 하셔서 우리의 앞길을 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나무 정말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쓸모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택한 백성, 내 자녀들아, 왜 그러시냐면은 그 백성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아들을 보내시는 나라의 백성이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니 그 백성을 택한 백성이다. 그 백성은 나의 자녀라. 여러분,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바로 극상품 포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온통 신경을 다른 곳에 쏟는다든지 이렇게 우상 앞에 절을 한다든지 혹시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느 절에 가가지고 그 큰 돌비석 앞에 복을 달라고 빈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포도를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이방 족속과 혼인을 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기 아들을 향해서 너는 다른 데 가지 마라, 그런데 매일 밤중에 나가서 다른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상한 무슨 만화책 가게에 가서 막 어울리고 막 술을 먹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그러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양들은요 각기 제 길로, 목자가 없으면 각기 제 길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악한 소작인의 비유는 어찌면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이며 예수님 자신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예언하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쫙 설명하시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 당신이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나를 전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이 나를 전하라고 하는데 그들을 죽여버리고 마지막에는 나까지 죽임을 당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렇게 빌라도에게 못 박으라. 여러분, 이제 그들 오늘 그 포도원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잘 가꾸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포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를 심은 지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한 3, 4년, 한 5, 6년 좋게 지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소작농에게 소작농을 받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은 그 황무지에다가 그냥 자기들 보고 밭을 일구어서 만들어라고 하는 그 포도원이 아닙니다. 포도원을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예? 다 울타리도 치고 또 포도를 수확하면 뒤에 나중에 고급 술을 만들 수 있는 술틀도 만들었고, 훔쳐가지 못하도록 망대도 만들었고, 예? 또 포도나무도 그저 몇 그루 심는 게 아니라 많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사를 지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나와서 눈 감고 기도하고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복을 주셔서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다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열심히 여건과 환경을 다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는 물린 동산과 같이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기만 하라. 그런데도 잘 믿지를 않고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농부들은 감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정성껏 마련해온 참 포도원을 소작하게 해주었지만 그들은 불평하고 오히려 다른 생각만 했습니다. 약 일자리를 얻게 되었고 생계를 꾸릴 수 있게 되었지만 포도원 주인에게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외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처음에 종을 보내고 두 번째 종을 보내고 세 번째 종을 보내었더니 그 세 번째 종들까지는 전부 죽여버리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을 무참히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무참히 죽여버렸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자신을 여지없이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다. 부지런히 보내셨다는 말씀이 잘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과 25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자,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네, 그것은 저만 읽었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그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라. 예. 그런데 그들은 귀를 기울여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누구와 같이? 소작인들, 그 농부들과 같이.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예레미야 25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이것은 제가 전에 있는 성경을 거기다가 기록했습니다. 여기는 부지런히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지자들을, 여러분, 구약의 모세부터 엘리야 선지자, 여호수아 선지자, 저 뒤에 소선지자들 부지런히 보내서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부지런히 보내셨지만은 그들은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포도원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 악한 농부들, 소작인 농부들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똑똑하고 성경에 밝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땅 주인, 우리 하나님과 소작을 하는 농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계약. 이것은 언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것을 뭘 맺었다고요? 언약하셨다. 언약. 자, 손가락을 걸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손가락 걸자. 뭐 유행가에도 그런 말이죠. 팽기 풀어 맹세. 손가락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요즘 그거 고백하려면 분위기를 타야겠다고 63빌딩의 제일 꼭대기로 가서 저 고백을 할까? 아니면 무슨 으슥한 골목길 좀 분위기 있는 그런 데를 택할까? 그 고백을 내가 당신에게 하고 꽃도 사고 그 고백이 아주 클라이맥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죠? 우리 때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 때나 적당한 때 했는데 지금은 아주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여러분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예, 그것을 언약의 체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도 선악과를 앞에 두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계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다 원래 그러죠. 이것을 따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은 따먹는 죄를 범했죠. 자, 그 뒤에 예레미야 7장 23절,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7장 23절,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계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를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자,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내가 하는 말에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성경 곳곳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그 뒤로도 나가보면요 꼭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복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저 파란 글씨 이것이 나오면은 여기 우리 문방구 여기 앞에 무인 문방구 하나 생겼어요. 예? 그 형광펜 하나 사셔가지고, 예? 저 주황색 형광펜 하나 사셔가지고 거기다 색 좀 칠하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보고 내가 네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 계약의 체결은 일방적인 체결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딱 놓고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체결하신 일방적인 체결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인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체결도 일종의 일방적인 체결입니다. 얘야 애가 잠들고 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눈 감고 자고 있을 때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혼자 자기 엄마가 혼자 외칩니다. 애야 나는 너를 이 세상과도 바꿀 수가 없단다.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어린아이 하나를 가져가고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건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인 것을 안 이상 적어도 내 아들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후한 대접을 해서 보낼 것이고 소출을 넉넉하게 주어서 보내어 줄 것이다. 이렇게 그 포도원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농부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이니 이 포도원도 결국은 그자가 물려받을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여서 그가 받을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나쁠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드디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이게 하려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그 부분이 딱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기 전에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딱 3번 나옵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에도요 나는 그가 죄 지을 만한 일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요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재판을 합니다. 예, 아주 정확하게 재판을 해요. 예. 그리고 나서 하도 죽이라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 보면은 같이 읽으십시다. 이거는 시작.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니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정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더라. 아무리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가 없으니까 세수대왕에 물을 떠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싹 씻습니다. 그리고는 군중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수대왕에 있는 물을 쫙 뿌려버립니다. 너희들이 다 받으라. 손을 씻고. 얼마나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지우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물을 쫙 뿌려버려요. 다른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라고만 했으면 모르는데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다 세계 역사를 다 알고 계시지요? 2차 세계대전 때 아무 죄도 없는 유대인들이 한 번에 가스실로 들어가서 600만 명이 한꺼번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로 비누를 만듭니다. 가장 비참한 일이 당합니다. 물론 거기에 연관성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왜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가스실에 쫙 집어넣어가지고 스위치만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독한 가스가 나와서 한 번에 전부 죽어버립니다. 600만 명이라고요. 지금 이태원에서 156명인가 8명인가 죽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대통령은 매일 조문을 하고 있고요. 그처럼 생명이 중요한데 600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겠다. 우리가 여기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예수를 잘 믿었다가 아주 방황하고 우리한테 막 대적하는 사람이 남자가 한 분 있었어요. 뭐라고 줄 아세요? 나 지옥 갈 테니 나에게 전도하지 마세요. 성경도 잘 알고 아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화려하게 했더라고요. 남자분이에요. 나 지옥 갈 테니까 나에게 전도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본문 맨 뒤에 본문 2번째 본문 보여주세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10절에 그랬죠. 맨 마지막 절. 너희가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퉁이돌, 즉 주춧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저버리고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그 복음이 다른 나라로 가게 됐다. 로마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나중에 미국으로 가고. 자, 로마서 11장 17절과 20절 한번 펴주세요. 아까 했던 바로 뒤에 로마서 11장 17절과 20절. 자, 제가 앞에 또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 20절 같이 읽으세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사도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가지 얼마가 꺾였단 말은 유대인들이 꺾였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신 다른 나무가
거기에 접붙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접붙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감람나무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그 백성의 진액을 뿌리에서 빨아 올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가지들을 향하여서 자랑하지 말라.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아까 유대 종교자들을 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꺾이고 너는 믿으니까 거기에 접붙임을 당한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 그 뒤에 초대교회 AD 60년까지 로마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한 줄 아십니까? 다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기독교인들이 처참하게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313년, 그 뒤로 250년이 지났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AD 313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라는 칙령을 발표해서 전 로마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게끔 선포했습니다. 무조건 다 기독교를 믿으라. 로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그것이 기독교 국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한 농부들과 같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서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그 악한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잘 믿고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늘 외쳤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믿고 열매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 소작농들은 열매를 거두어서 그 소출을 주인에게 줄 줄을 몰랐습니다. 지금 종들이 가면은 열매를 거두어서 그 소출을 주인에게 반드시 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뭘 드린다고요? 세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찬송 안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 와서 누구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첫 번째 찬송, 두 번째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라고 우리의 정성,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이든지 5,000원짜리 한 장이든지 1,000원짜리 두 장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뭘 내려주신다고요? 말씀을 내려주세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 나는 심히 연약합니다.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은혜를 나눈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맨 끝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얻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